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태자베. W 발음이기 때문에 아랫입술을 긁어야 돼요. 왜? 다시 한번 태자베. 이 태자베의 뜻은 명령해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명령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명령을 하라고 한 이유는 반드시 이번 주에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이걸 하고 돌파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자베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주님이 진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성소에 있는 그 등, 우리가 말하는 그 메노라라고 말하는 그 7가지 등에 쓸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거예요. 쓸 기름을 가져와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혀라. 요거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라스트 러너라는 캠프가, 이름도 이번에 선십 캠프였는데 명칭이 라스트 러너 바뀌었어요. 마지막 주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달려가야 될 주자로 이름이 바뀌면서 왜 하필 이 캠프 기간이 이번 주간에 걸렸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에 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등잔에 쓸 기름은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신도들 단체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돌로 찧어가지고 그 올리브를 찧어서 나오는 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서 밤새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에 밝힐 수 있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여러분이 직접 찢는 것입니다. 이번 라스트 러너 캠프 가운데 이 올리브 오일을 찢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정말 등불을 만들 수 있는, 켤 수 있는 기름을 찧어내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의 옷을 맡기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저기 나왔네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 몸에 막 소름이 쫙 닭살이 끼져요. 뭔가 영적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옷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박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판이 있는 흉결판, 그 흉패, 요거를 가슴에 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그냥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죠. 한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판결 흉패, 그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들라는 명령이 이번 주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를 좀 줄여야 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나라의 서울부터 저 위에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이 나라 팔도강산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또 어떤 이는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 5대양 6대주를 가슴판에 붙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어날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캠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전라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는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단순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왕과 제사장을 만들어내는 캠프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부족하고 없고 죄 많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왕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라스트 러너들이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캠프가 이렇게 중요한 캠프인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앞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강의해 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도 그 아버지가 막 그 영상에서 주먹을 다해 가지고 얼음을 깨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구해낼 때 제 마음속에 다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막 올라왔고, 너무 하나님이 첫 시간부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 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작이 용서하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반드시 용서하셔야 되고, 저도 뒤에 앉아서 그렇지 첫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지 이 강의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에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거, 용서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주님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고 했을 때 제 뱃속에서부터 어둠의 영들이 막 꿀떡꿀떡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생각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적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대를 이어서 그 집안 가운데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사실 이거를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대를 이어서 저주를 흐른다 이게 말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풀어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짓던 죄, 아버지의 한계, 어머니의 한계를 내가 반복할 확률이 높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엄청 많이 때리셨어요. 막 저기도 맞기도 많이 맞고.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한테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어머니요, 저에게는 할머니신데, 저희 아버지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할머니가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둘째이시고 큰 아버지가 계시는데, 큰 아버지한테는 차별같이 이렇게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그 강원도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데 옷을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얇은 저고리 하나 입히고 내복도 하나 안 입혀서 겨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차별이 많았던 거죠. 이유는 본인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둘째 어머니이니까 나를 챙겨줄 사람은 그래도 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한테는 좀 못하더라도 큰 아들한테는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큰 아들한테는 내복도 사입히고 밥도 많이 해주고 뭔가 사랑도 많이 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계속 천덕꾸러기 욕 많이 먹고 그냥 막 겨울에도 추위를 막 그냥 몸으로 버텨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랑을 받는 게 별로 없어서 저한테도 사랑을 잘 못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여동생한테는 엄청 잘해주세요. 막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여러분 뭔지 알죠? 비행기 발로 누워가지고 등에 이게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사랑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맞고, 잠잘 때는 울면서 잠잘 날이 너무 많고, 내가 왜 이런가 싶을 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저 녀석을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면서 계속 그 얘기 들으니까 반항심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중에는 참다 못해가지고 아니 그래 왜 나를 낳았어요? 딱 말대꾸를 했죠. 멋지나? 그때는 제가 내 속에 담아뒀는 말을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저 무서운 말, 또 저렇게 폭력에 내가 당하면 안 되고, 나도 이제 키가 보니까 아버지랑 좀 비슷해졌어. 왠지 뭐 이렇게 하면 키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완용 뱀은 늘 주인하고 키를 맞춰봐요. 이유는 주인과 함께 눕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주인을 언제 잡아먹을 수 있나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키가 주인 키만큼 커졌을 때는 본격적으로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애완용 뱀이 주인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아버지랑 키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팔뚝도 이게 막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내가 왠지 이렇게 때리면 왼손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보니까 맞고 때리고 이런 거 왠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가 계속 너를 왜 낳았냐 이렇게 말하면 나도 이제 드디어 나도 이렇게 맞받아쳐서 왜 낳으셨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나도 역으로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연락에 맞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뭔가 대들고 나도 속이 시원하고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아버지는 나에게 야 너 왜 태어나가지고 네가 뭐 이런 일이 있어 막 할 때, 내가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 아버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아버지의 말이 나에게는 상처는 될 수 있어도 나를 묶는 저주의 말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내가 다시 곱씹고 다시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제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뒤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초청, 영접이 돼요. 그 아버지의 저주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들 관계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딸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싫고 엄마는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나를 묶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용서. 자기 부인과 용서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있었던 저주, 아버지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여전히 같은 게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끊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끊으려고 말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심겨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끊어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생각나서 어머니를 미워했던 말이 생각날 때마다, 내 몸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행동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하고 반드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색안경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색안경이 벗겨져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색안경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 네, 성경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떤 톤으로 부르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딸과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희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이 왔고 1명은 집에 있어요. 첫째가 이제 이번 주에 상견례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요. 저 목사님 나이가 뭐지? 뭐 이렇게
둘째는 이 방송실에서 저희 말씀 찾아주고 있어요. 26살. 늦둥이가 이번에 8살이에요. 원래는 9살인데 지난번처럼 뭐 희한한 거 생겼죠. 갑자기 그 만나이, 그래서 만나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7살 다시 8살 됐어요. 근데 얘가 태어날 때 진짜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내가 자궁에 암이 있고 B형 간염 보균자여서 사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꿈을 꿨는데 태몽을 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아내는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분명 우리 둘째 처제나 셋째 처제의 태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태몽 꿔줬다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닌데 우리는 우리 애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속이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자꾸 체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임신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저희 아내한테 약도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돼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2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놀란 거죠. 우리 애가 바보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저희 아내한테 자궁에 혹이 큰 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혹이 있는데 혹보다 앞쪽으로 아이가 착상이 되면 혹이 커지고 아이가 커지면서 유산될 확률이 많은데, 얘는 아주 독하게 살 놈인지 저기 깊은 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엉덩이로 혹을 밀어내면서 자라고 있었어요. 얘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애가 못생겼는지, 진짜 무슨 막 전엔 찐빵같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얼마나 귀여운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참 지났더니 갑자기 얘가 저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태어나서 바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까부 이러는, 까부. 그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까부, 웬 까부냐 했더니 나중에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아이는 어떻게 말하냐 했더니 띠부 이렇게 하더라고요. 까부는 뭐고 띠부는 뭐냐, 이게 저희들이 분석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늘 아기를 볼 때 이제 기쁨이가 태명인데 기쁨아 이렇게 불러요.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보니까 자기 이름은 기쁨인 걸 알겠는데 말은 잘 못하겠고, 자기를 부르는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은 뭘까? 이건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랑 저랑 서로 이야기할 때 여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의 이름은 여보인가 보다. 그래서 여보를 불렀는데 아직 이 입의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여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까부가 나온 거예요. 나에게 여보라고 부른 거죠. 여보 이렇게 부른 거죠. 까부 이렇게 불렀대요. 그날부터 이 아이의 별명은 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부를 때 그냥 까부야, 아빠 왔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톤이 딱 올라가면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까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좋아요. 그냥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뭘 한 것도 아니고 늘 똥만 오줌만 싸는데, 여러분 얘가 좀 걷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 이제 집이 지금은 이제 포항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호랑이 꼬리가 있는 호미곶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바로 앞이 바닷가고 저희 집은 바다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고 집은 작아요. 한 70평. 그 다음에 마당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00평 정도. 다들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옆에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얘가 꼭 앞으로 기어 나옵니다. 막 한참 기타 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얘는 반드시 똥을 쌀 때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예배하고 있다기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아빠를 붙잡고 똥을 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저희 집에 아무도 없고 제가 기타 치고 예배하고 이쪽 편에 저희 아내랑 까부가 앉아 있고, 이제 저희 딸들이 대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은 한 번씩 오고, 둘째는 그때 미국에 가 있었으니까 안 오고,
어쩌다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애가 막 기어 나와요. 그러면 제 다리를 붙들고 강례상 뒤에서 똥을 막 쌉니다. 그러면은 그 똥에 임재의 향기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똥만 싸는데도 너무 이뻐. 똥만 싸도. 왜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 똥을 싸는 얘기를 계속 하는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나요? 네. 뒤에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른다고요? 즐거이 부른다. 까부야, 네, 이 녀석 까부야. 이게 아니고 까부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넌 이름이 뭐야? 예린아, 예린아, 나 내가 왔다 오다. 이게 아니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근데 우리 막둥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린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아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얼굴이 상당히 기분 나빠 보여요.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작. 성이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왔는데 네오 선십 캠프 푸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 즐거이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즐거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똥을 싸고 있어도 주님이 즐거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왜 이게 사랑이 안 느껴지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의 눈동자로 보고 있어. 저 새끼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뭐 하고 컴퓨터 혹시 야한 거 보는 거 아닌가 문 확 열어보고. 그래가지고 나도 몰래 숨어서 막 나쁜 짓 하면서 혹시 아버지 보는 거 아닌가. 이게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본다 그러면 겁부터 나. 다 알지.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한지 다 알고 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위에 떠 있는 이 하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시 카메라 같이 카메라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놀래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구나. 숨을 데가 없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숨든지 간에 하늘 밑에 다 있어요. 하늘 밑에 다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찾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서 색안경을 낀다는 말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한 번 더 답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 자, 오해를 푸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을 아주 재밌게 크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렇게 불러줘야 하나님이지. 자, 시작. 성이라.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도 있어요. 둘째는 까먹었네. 이름이 뭐지? 박하윤이에요. 하윤인데 윤숙이라고 불러요. 윤숙. 박하윤인데 윤숙, 약간 촌스럽게. 원래 귀한 자식일수록 촌스럽게 불러요. 부를 때 윤숙아 이렇게 불러요. 기분이 좋아지죠. 듣는 애는 기분 나쁠 줄 몰라요. 또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잘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나요, 제 사진? 이게 사진 아니에요, 여러분. 땀나요, 땀나. 잘 났습니다. 아주 잘 났어요. 사실 이 사진 나오게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푸사를 찍어야 됐어요. 이렇게 어디 이제 강의를 나가게 돼서 이제 목사님 사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웃으려고 웃었는데 그분이 이래가 안 된다고 완전 썩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표정이 안 나와. 근데 그 순간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우리 막둥이 사진.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어서 막둥이를 보는 순간 저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진 잠깐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근육이 아프니까 오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다시 웃고 보고 다시 웃고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 여보 표정이 너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당신 생각했지. 그러나 저희 아내는 분별력이 강해서요. 기쁨이 사진 맞구나 이게 딱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엄청 잘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만 이제 더 보고 싶어요. 아까 저의 사진 이 사진 요 앞에 사진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의 이 제목을 맞춰보세요. 저희 딸이 크레용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처음은 아니지만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뭔가? 싸움. 너 회개 많이 해야 돼. 힌트를 주겠어요. 바다에 살아요. 불가사리. 아직 쟤는 어려요. 저 아직까지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여러분. 저 그림의 제목은 상어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상어래 저게. 내가 물었어요. 막 칠하고 있길래 기쁨아 이 그림이 뭐야? 샹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야, 상어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앞에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뒤에 툭 튀어나오고 그림을 수정해 주죠. 근데 제가 아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영어 울렁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왜 영어 울렁증이 생겼는가 하면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 알파벳을 배워가지고 대문자로 A부터 Z까지를 쭉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나 A부터 Z까지 다 쓸 수 있어 했더니 엄마가 막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소문자 대문자 말고 소문자 써봐 그랬더니 얘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영어 울렁증이 생겼어요. 영어만 보면 얘가 힘들어요.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알고 난 다음에 상어구나.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다. 여러분 저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잘 그렸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앞으로 그림 그리는 거 텄네. 보통 요 칸 안에 그 색칠 공부 같은 거 하면 칸 안에 그림 넣어줘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애를 손잡아가지고 칸 안에 막 넣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어떡하겠냐.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희한한 게 첫째는 태어나면 뭐든지 되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딩딩당 영어, 핑핑퐁 중국어 뭐 이런 거 막 갖다 보내줬어요. 근데 애가 영어 잘 못해요. 둘째는 첫째를 그렇게 갖다 키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학 문제를 만들어 와가지고 문제를 풀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사실 좀 상처가 많아요 걔는. 그러다 보니까 큰애한테 많이 해준다고 둘째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둘째한테 대충 해준다고 둘째가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째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미국에서 그 유명한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 때려쳐. 장학생은 무슨 장학생이야? 한국 들어와. 해가지고 한국 들어왔어요. 부모가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첫째 둘째를 실패하다 보니까 셋째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림을 저렇게 그리든 그림을 이렇게 그리든 네 마음대로 그려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점점 크면서 손하고에 힘이 생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바로 제 얼굴이었어요. 아니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 제 사진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이제 꽤 사람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보였던 그 그림 지난주에 그린 그림이에요. 뭐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말씀 안 듣고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나서 잘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심을 알아요. 우리가 서툰 것도 압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느 대단한 분들처럼 깊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바랍니다. 완벽해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합시다. 나는 왕이 될 상인가?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부정적인 대답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을 걸 물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 보기에는 왕으로 바라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아니고 왕이 될 상이다예요. 자, 한번 나는 왕이 될 상이다. 그런 위엄과 존귀함을 가지고 다시 옆에 물어보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밤에 봤을 때 놀랄만한 얼굴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라스트러너 캠프의 중요한 주제의 첫 번째 주제가 선십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글북,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정글북에 나와 있는 늑대 소년이 실제 인물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글북의 모티프가 된 그 늑대 소년이 실제로 1867년,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북쪽 인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6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얘는 진짜 늑대들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키워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원숭이가 사람을 키우거나 늑대가 사람을 돌봐주거나 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었나 봐요. 얘도 그 인도 북쪽 어느 지역에서 찾아났습니다.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보면 꼭 여자애 같은데 이름은 남자예요. 얘가 디나를 데려왔는데, 얘는 그래서 어떤 고아원에서 목사님이 20년간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20년간 키웠는데 여전히 말 못하고 늑대처럼 막 울부짖고, 그 다음에 고기 반드시 날고기로 먹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20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 6살 때 찾았고 20년간 사랑으로 키웠는데 30살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 나오면 안 돼요. 네, 실제 인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사람을 데려왔는데 사람처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본질은 늑대예요. 그러니까 20년을 키웠는데도 늑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얘 정말 이 꽃다운 나이 죽었다 안타까워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늑대가 20년, 26년 돼 죽으면 장수한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었다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주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왕같이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 본질이 안 바뀌면 여러분 이 캠프를 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늑대 소년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옷은 입혀놨는데 막상 사는 거는 이 세계도 못 들어가고 저 세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정글북에서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사람의 무리에도 못 들어가고 동물에 못 들어가고 그냥 나 혼자 사냥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뭔가 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터무니없이 살아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DNA가 바뀌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누가 반주를 좀 같이 해주시고 예배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를 바라보거나 우리 어머니 때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신다고 믿고는 싶은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마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옷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일그러져 있는, DNA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막 교회도 많이 나가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생길 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생길 때, 아니면 힘든 일 생기면 누구 말을 더 믿나요? 저는 의사 말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좀 앞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지금 이 왼손에 여기 지금 만져보면 물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혼자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령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이 아령에 탁 부딪히면서 뚝 소리가 났어요. 너무 아팠는데 만져보니까 여기 뭔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뼈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부러져가지고 뼈가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보통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거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웬만해가지고 견딥니다. 머리도 깎으려면 지금에서야 뭐 하지만 그때는 머리 하나 깎으려면 최소 5만 원씩 줘야 돼요. 그때 2002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손을 다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못 갔어요. 그래서 늘 이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게 만져보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만지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진짜 여기 엄지손가락 사이 요 안쪽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만져보니까 딱딱하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는 뼈일 수 있습니다. 뼈. 두 번째는 혹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절했어요. 기절한 줄 몰랐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데는 독서실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통 공부하러 갔을 때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해서 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가 공부하러 간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 자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필름이 병원에서 끊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반주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뭔가 좀 샤방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쓰러졌던 데가 병원이었는데 뭐 하고 있지 싶어서 딱 떠보니까 온 등에 막 식은땀이 쫙 흐르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뒷짐을 이렇게 쥐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이게. 그분은 제가 간질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쓰러졌나요? 암이란 말 때문에. 누가 말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누구의 말을 신뢰하나? 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몸은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손도 들고 겉모습은 마치 교회에 좀 오래 다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내 안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 가운데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수능을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저렇게 준비하면 저렇게 달려가야 되고,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면 여기에 가야 되고, 저기에 가면 여기 가야 되고, 전부 다 사람들의 말에 막 달려가고 있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뭘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고 축복해주면 좋은데 나머지 모든 생각과 판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 있고, 여러분 이 자체가 늑대 인간인 거예요. 다른 게 늑대가 아니에요. 아유 쟤 불쌍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묶여있으면서도 묶여있는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끊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묶여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멍에를 막 뚜두둑 끊어버리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요청합니다. 끊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본격, 내 안에 본성과 본질과 DNA가 바뀌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묶임에 풀어져 자유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도와주도록 요청하십시오. 주님 도입해 주십시오. 주님 도입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결박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도전해보고 증명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지. 우리 어머님이 말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하는 거 말고,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진짜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없으면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내가 목이 터져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없으면 나도 안 믿으면 되지. 없는 거를 뭐 하려고 믿고 다니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그 나물의 그 밥이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있겠으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쳐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밥 먹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일해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삶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늑대 소년과 같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풀어지고 왕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성자산 기도원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를 따라온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전라도 지역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봉합불이 오늘 이번 주에 라스로너 캠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 대한민국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